할렐루야. 4월 20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은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아에게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게 하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 중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친지, 친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대상 사이에 서서 기도의 대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등이 중보기도에 해당이 되죠. 혹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기도가 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터솔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또 귀로 들은 것만 그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기도의 대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니 그 땅은 이미 임자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임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온 백성에게 정탐의 내용을 전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에게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소동은 결국 다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니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이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굳이 모세에게 말하셨을까입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모세밖에 없을 것 같아서일까요?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넋두리하면 그 속이라도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짝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공의로 판단하자면 이 백성 심판 당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 내가 기도 좀 할래? 그러면 내가 심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내용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 마침 저도 정말 짜증나던 참이었는데 그냥 다 멸하시고 저랑 다시 시작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걱정하면서 말이죠. 참 대단한 충성과 믿음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백성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중보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할 것인가? 오늘 중보기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묻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상대방이 또한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은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의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가 누릴 복은 후손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는 시험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현실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